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나피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절을 한 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좋죠. 어떻게 좋을까요? 이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했더니 눈물과 슬픔과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왠지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그리고 온 우주를 자유스럽게 날아다닐 수 있고 무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여러분 모두 이런 하늘나라를 동경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동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서는 고군분투하면서 아픔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이 은혜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앞에 보이시죠?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한 지 약 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2년 동안 똑같은 기별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보기 위하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교회에 철저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내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은혜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갔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재력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셔요. 재력도 없으냐. 목수의 아들, 그 당시 어떤 면에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또 가족 배경이 어떤 세속적 권세나 명예가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었고 은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혈통으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사회를 떠들썩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보셨던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나피스. 이 시나피스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시나피스.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겨자씨. 시나피스. 시나피라고 하면은 겨자나무 어떤 복수를 얘기하고 시나피스 하면은 겨자씨 한 알을 단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나피스,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이런 엄청난 커다란 겨자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영어로는 이거를 머스타드라고 합니다. 겨자, 시나피스, 머스타드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심길 때 사실 그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가 그 안에서 뿌리 내려서 자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나무보다도 더 커져서 오히려 이 커다란 겨자나무를 통해 새들의 그늘이 되고 둥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잘 심어도 그 씨가 발아하여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 씨가 성장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심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 그것이 발아하여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그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성장 원칙은요, 세상의 왕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밟아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세상 나라들을 표현할 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라들을 표현할 때 맹수로 표현합니다.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그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을 때 나라가 나라를 이기는,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어떤 사나운 짐승과 맹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은혜의 왕국은
어떤 힘과 파워와 강제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세상 나라의 파워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 억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인물을 세워서 이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가 반기를 들어서 혁명을 내어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골몰했던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백성들이 생각했던 세상적 방법을 초월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와 의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그 당시에 이 시나피스 나무가 여러 군데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나피스 나무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나무들과 풀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어땠습니까? 훨씬 더 컸죠? 그 큰 가지들을 통해서, 그 겨자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새들이 노래하며 그 겨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얻고 안식을 얻었던 모습, 바로 그런 모습, 그렇게 작았던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여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왕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겨자씨, 겨자나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건설할 수 있는 은혜의 왕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 이것처럼요, 2014년 3월 1일 저는 본부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또 강원도에 또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목회를 3군데에서 했었고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3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목회한 곳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본부교회였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시골에서 있다가 본부교회 왔더니 아주 사람들도 많고 규모도 크고 아주 어떨떨하지만 이곳에 와서 제가 처음 이 청년 기도주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Praying Before You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 기도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강원도에선 볼 수 없는 우리 또 어린이 활동, 특별히 패스파인더 활동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어린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도 이 기쁜 마음으로 패스파인더에 참석을 했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앞에 벌써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6년, 7년 아주 꽤 오래됐네요.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또 우리 여기는 또 30, 40, 50 또 우리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아주 새싹들, 아주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을 또 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방문해서 돌 예배를 드리고, 좋죠? 많이 보시던 모습이죠? 이렇게 아주 돌 예배 기념을 했던 모습들이 기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30, 40, 50 또 우리 가족 수련회도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또 한밤을 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 40, 50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연합 수련회 가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본부교회는 본등회라고 있어가지고 또 등산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저에게 등산을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처음 밤새도록 버스 타고 내려가서 저 화순 쪽에 저기가 어디입니까? 무등산이라는 곳. 이곳에서 또 서석대라는 곳에 같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이 설악산, 또 이것도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었고요.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정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보신 것처럼 설악산 대청봉까지 우리 함께 갔던,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설레는 어떤 연애 기간 같은 기간이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교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전거 또 선교팀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또 한강에 가가지고 같이 또 행복하게 누렸던 그 행복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이 탁구였는데 우리 본부교회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이 탁구 선교회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폼까지 맞춰서 같이 운동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좀 방송실에 우리 송성우 군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정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가족이 우리 성훈의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이 탁구 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안면도 같은 곳으로 또 아주 행복하게 MT도 가고요. 또 제가 이제 발령받고 가게 될 때는 또 이렇게 추석 명절뿐만이 아니라 또 송별 또 이렇게 파티까지 해주신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또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하나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우리 본부교회 하면은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었지만 우리 또 찬양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목회자로서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특별하게 이 본부교회에 와서 전 교인이 연합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핸델의 메시아를 전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했던 기억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집사님, 남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또 뭐 했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 남성들만 또 열심히 아주 힘찬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움들. 또 주중 활동은 어땠습니까? 주중에 우리 동역자 되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채식 요리를 통해서 선교했던 모습들, 또 이 채식 요리와 이런 모습들, 이렇게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채식 요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천연 치유 동호회를 이렇게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치유 동호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조금 만남을 갖고 또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전도되고 함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저희들이 뭐 했습니까? 저 강원도 정선으로 이런 본부교회 행복 캠프 기억나시죠? 이 아름다운 곳에 가셔서 또 우리 진실한 또 사랑의 교회며 여러 교회에서 권사로 계셨던 우리 훌륭한 분이 또 우리 신앙을 또 회복하셔서 우리 신앙하도록 개정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침례 받으신 우리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되셔서 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집회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모아서 우리가 또 소그룹 리더 수련회도 이렇게 했었죠. 이곳에서 함께 선교의 비전을 다짐하며 함께 했던 모습들, 그리고 전도회를 이루고 함께 건강 전도회며 말씀 전도회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전도회를 통해서 얻은 초신자들과 구도자들과 함께 가을 선교 수련회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영혼들을 함께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제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왕국들이 하나하나 커져서 지금의 저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제 마음의 천국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은혜의 왕국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우 연약하고 든든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할 때 한없이 작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여 그 생명력이 내 마음의 속에서, 내 마음 밭에서, 마음속 흙 속에서 이것이 발아하여
성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은 끝없이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은혜의 왕국을 받아들인 제자들,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고 재산도 별로고 직업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왕국이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은혜의 왕국은 훨씬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마음에 그 씨나 피스를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경험치 못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리는 또한 극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극기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욕심이나 충동을 어떤 이성적 의지로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 진리를 위해서는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처음 진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는데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사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게 될 때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유격주의, 무신주의가 유행할 때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파했던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어긋나게 가르쳤던 그 중세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외쳤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우신 업적이 무시당하고 또 거절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눈살부터 찌푸리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밀어내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미리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늘의 은혜의 왕국은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거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시나피스, 너무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하여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즉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마지막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이 본부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두 아들들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본부교회에서 제가 저 강원도 영월교회로 발령받고 사역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 마음속에 작게나마 꿈꾸었던 선교사, 그것이 또 올해 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년간 또 선교사로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곳을 제가 가리라고는 2달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게 된다 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는 저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적도 부분에 저 섬이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 파란색으로 된 곳이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까지 거리가 뭐 5,500km 이상 되는 아주 긴 나라고요. 이 동과 서가 시간차가 한 2시간 이상이 나는 곳이더라고요. 또 인구도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세계 인구 4번째로 많은 나라더라고요. 2억 7천만 명 됩니다. 그리고 섬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1만 7천여 개.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90%가 모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은 각 모슬림 사원에서 기도 시간이라고 막 시끄럽게 막 종을 울리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지역이 적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열대 지방이죠. 뭐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떨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8년간 이 아드라 선교사로서 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구호 사업과 구제 사업을 통해서 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겨자씨가 되보고자 합니다. 이 8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재림 전까지는 또 이곳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의 씨나 피스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나라를 가지고 저 높은 곳, 실물로 존재하는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꼭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